요나와 같은 나를 다시 빚으소서. 요나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 자,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고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방송실은 빨리 준비해 주셔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이 구절에 와우라는 단어가 첨가가 되었어요. 이 와우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하자면 이제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영어로는 now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원문은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때가 차서 이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무엇일까?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어디로 가서 외치라는 것이죠?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에 있는 도시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의 이라크를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 중 니므롯이 건설한 고대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자, 선포해야 될 내용 또한도 가르쳐 주죠. 무엇입니까?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선지자로서의 다음 행동은 어떠해야 될까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쳐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절인 3절의 첫 단어는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자,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향한 곳은 니느웨가 아니라 어디죠? 다시스예요.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에 스페인에 있던 고대 유명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니느웨하고는 정반대인 서쪽으로 도망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무슨 생각에 이렇게 하는 걸까요? 본문을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표현이 쓰여 있어요. 두 번이나 나와요. 두 번이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론가 도망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소부재, 무슨 말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죠.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요나의 생각은 대단히 우습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간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려는 죄된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게 자유롭게 사는 길일까요?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결코 아니죠. 결국에는 땅을 치며 후회하고 말 거예요. 자유와 행복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그렇게 살라고 생각을 주입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라고. 그래서 자유롭게 살라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그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구속되어 살아가는 것 불행한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넣어주죠. 요나는 그래서 도망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이 큰 풍랑을 준비하시고 대풍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그야말로 뒤집어 놔요. 거의 파선 직전에 처하게 됩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은 요나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풍랑의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들키게 하세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들키지 않는 게 복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들켜야 돼요. 그 들키는 게 복이에요. 죄를 짓지 않은 게 더 큰 복이죠. 그러나 죄를 짓지 아니하고서도 들키지 않은 것을 나는 참 행운아야, 이거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다 보셔요. 들키는 게 복이에요. 들켜서 창피를 당하는 게 복이에요. 죄를 범하였는데도 그게 발각되지 아니하여서 오래 숨기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면서 들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풍랑의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들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들어 바다에 빠지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 요나는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어요. 12절 상반절과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그럼 여러분께 또 한 번 질문할게요. 요나가 지금 바다에, 풍랑이는 바다에 빠졌어요. 자, 요나가 죽습니까? 당연히 죽어야죠. 그런데요, 요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여기 보시면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자, 요나서 1장 4절 좀 전에도 여호와께서 큰 바람과 바다 위에 내리시며,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멀리 멀리 도망치는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가세요. 끝까지. 그리고 환난과 고난을 통해 사지까지 내모시고서는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세요. 왜요?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3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여러분, 1장 1절에서 3절과 3장 1절에서 3절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달라요? 1장에서는 요나는 도망쳤고 3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요나가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요나는 어디에, 어느 땅에 갑니까? 니느웨로 간 거야. 아니, 왜 죽을 고생하고 결국 갈 건데, 결국 이렇게 니느웨로 갈 거면 왜 그 생고생, 죽을 고생을 했을까? 진작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많은 시간을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그가 간 곳은 니느웨예요. 일찍 순종하면 좋잖아요. 하나님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얻어맞고 쥐어 터지고 결국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로 오는데 쥐어 터지고 멍들고 그렇게 해서 왜 거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그 자리에 서셔야죠. 아무튼 이 요나가 돌고 돌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메시지를 며칠 동안 외칩니까? 이 성읍은 큰 성읍이기 때문에 사흘을 걸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루만 돌았어요. 하루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목적이 뭘까요? 공의에 대한 시행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 직전에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고 멸망시키면서 아우 시원하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신다니까요, 기다리신다니까요. 언제까지? 회개하여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셨지만 왜 요나를 보내시는 겁니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회개하기를 주님은 더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요나가 니느웨 땅에 가서 3일 동안 돌아도 부족한 그 땅에 하루만 돌면서 심판을 선포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니느웨가 난리가 났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백성들, 심지어 소와 말,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어 제 가운데 앉아 통에 자복합니다. 그야말로 니느웨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 땅에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십니까? 철회하십니다. 철회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의 입장에서는 요나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잖아요. 요나가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어쨌든 심판을 선언했고 그 심판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회개하여 제 가운데서 통에 자복하며 죄에서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고 그 선지자의
그 사명에 잘 감당한 것으로 인하여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요나 선지자 좀 이상해요. 전혀 이상한 반응을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또한 읽게 된 4장 1절이에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성내요, 히브리어 단어 와이하르, 분노가 극심해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상태, 매우 싫어하고 극심한 불쾌감이 요나의 마음속에 일어났다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나 그것은 요나에게 극단적인 불쾌감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는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게 원문을 직역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요나에게 극단적인 불쾌감을 불러일으켰고, 뭐가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초래된 것에 대하여 극단적인 불쾌감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는 분노로 이글거렸다. 지금 요나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요나는 자신이 이처럼 분노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혀요.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나의 땅에 있을 그때에 이것이 나의 말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 분명히 그럴 거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들 회개할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서 요나는 자신이 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요. 2절 하반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뭘 알았다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더 이상 심판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선지자 맞아요? 나는 지금까지 선지자를 대했지만 이런 이상한 선지자는 처음 대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럴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꼴 보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이게 해명이 돼요? 이게 설명이 되는 말이에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이 요나의 말에 하도 기가 막히니까 요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4절 함께 읽읍시다. 4절 시작. 아니 야 네가 지금 성내는 게 맞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앞에 있는 3절이에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 이 요나가 툭하면 나오는 말이 나 죽어 뭐 이런 말이에요. 이따가 또 나와요. 나 죽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 더 이상 저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확 죽고 싶어요. 죽는 게 나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나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님, 선교사, 사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선교사로 보여요? 이 사람이 목회자로 보입니까? 철부지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떼굴떼굴 구르면서 와 하면서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어릴 때 5, 6살 때
엄마는 그게 안 된다고 아 하면서 막 떼굴떼굴 들고 막 혹시 여러분이 그러셨나요? 이게 못 말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요나가 그래요. 성인 아이, 성인 아이. 겉은 멀쩡하고 선지자지만 그 속은 성인 아이, 성인 아이. 심리학 용어에서 성인 아이증 후군이라고 있어요. 몸은 어른이지만 감정 표현과 방법,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어른이 된 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성인 아이증 후군이라고 해요. 성인 아이증 후군. 성인 아이. 성인 아이들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실수를 잘 용납하지 못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존심이 유별나게 강해요. 다른 사람의 칭찬받는 것을 못 견뎌요.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요동하고 감정이 좌지우지돼요. 자주 화를 내고 쉽게 상처를 받아요. 분노 조절 능력이 현격히 떨어져요. 성인 아이. 성인 아이는 사회적 지위도 있고 겉은 너무 멀쩡한데 그 속은 애가 있는 거예요. 애가. 신앙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몸은 오래 교회 다녔고 직분도 받았는데 심지어 목회자이기도 한데 내면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 분들이 있어요. 이게 평소에 잘 드러나진 않아요.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다가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갈등 관계에 직면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이런 특징들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인아이예요, 성인아이. 이런 성인아이가 많은 교회 어떻게 될까요? 성인아이가 많은 공동체 어떻게 될까요? 성인아이가 많은 부서 어떻게 될까요? 늘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혼란스럽죠. 왜 그럴까요? 문제를 건강하게 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것을 양보도 하고 또한 서로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타협안들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에 갇히면서 듣지 않는 거죠. 그 생각과 사고의 틀 가운데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죠. 그게 관철이 되지 않으면 마치 어린아이가 막 방바닥에서 길바닥에 막 뒹굴면서 왜 그래 하면서 우는 것처럼 성인 아이인 거예요. 결국 성인 아이는 자신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고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보통 성인 아이들의 자라온 과정을 보면 그 마음에 억눌린 감정과 왜곡된 사랑이 그런 원인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치유받고 고침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침받아야 그 삶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성인 아이처럼 이성을 잃고 분을 내었던 요나가 분이 사그러들자 갑자기 니누의 성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동쪽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 요나서는요, 이 요나의 행동과 요나의 그 심리적인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관찰해 보셔야 돼요. 그것을 한번 잘 추적해 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 요나가 느닷없이 니누의 성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동쪽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초막 하나를 이렇게 지어요. 왜 갑자기 요나가 이런 행동을 할까?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가 보려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심판 계획을 철회하셨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혹시나 하는 기대하는 마음. 방금 전에 하나님께 막 땡깡 부렸잖아요. 나 죽겠어요, 나 죽을 거예요, 막 이런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저 니느웨 저 나쁜 놈들 하나님께서 혹시나 심판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요나의 마음 가운데 가진 거죠. 요나 참 못됐죠. 높은 곳에 올라 임시 거친 초막을 짓고 앉았는데 뜨거운 태양빛이 쬐이니까 요나의 몸이 몹시 지쳐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박농쿨이 자라더니 요나의 머리 위로
이제 그늘이 드려진 겁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이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원문에는 기쁨의 정도를 표현한 단어가 최상급으로 돼요. 최상급, 가장 큰 기쁨으로 기뻐하였다. 왜요? 그늘이 드려지니까, 시원하니까 이렇게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근데 그 기쁨 오래 못 가죠. 왜요?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세요. 그리고 해가 떠오르고 뜨거운 태양빛이 요나에게 다시 쬐리쬐자 그 열기로 인해서 요나가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 원망의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8절 하반절 8절 전체 읽기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 사람은 뭐 말만 나오면 나 죽겠어 뭐 이런 사람 사귀면 안 돼요. 이런 사람 가까이 안 됩니다. 맨날 만나면 나 죽어, 나 죽겠다 뭐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속상해도 스스로에게,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나 확 죽어버려야지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나의 원망과의 분노,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달래시는 거예요. 9절 상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야, 네가 이 박넝쿨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내려줘서 쬐게 하고 그럼 내가 가져갈 수도 있는데 네가 왜 그걸 갖고 성내냐? 자, 이제 요나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대답을 들어보세요. 9절 하반절 시작.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다시 번역하면 죽을지라도 내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선지자라니까요. 오늘날로 하면은 선교사. 여러분, 이 요나 보시면서 한심하죠? 되게 웃기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이상한 사람이죠? 이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이 요나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니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의 전형, 자기 감정, 자기 행복, 자기 자존심, 여기는 아주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 철부지 요나. 하나님이 철부지 요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이 요나서를 끝내는지 아십니까? 10절과 11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찮은 식물인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네가 그렇게 해도 마음을 쓰고 그렇게 민감하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이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과 수많은 짐승들이 하루아침에 죽어가는 것을 내가 돌보고 아끼는 것이 어찌 당연한 것이 아니냐?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대답 잘하는 이 요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박따박 항변했던 이 요나, 성경 보세요. 11절 이후에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무런 대답이 나올 수 없죠. 그가 선지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의 겉직부는 선지자일 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일 줄 몰라도 그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자기 중심에만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는 성인 아이예요. 철부지예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오래 많이 다닌, 교회 오래 다닌 종교인. 저는 오늘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수료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긴 말하지 아니하고 왜 이 요나서의 말씀을 쭉 설명했냐면,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어떤 훈련 받으셨어요? 2년에 걸쳐서 어떤 훈련 받으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그렇게 대단한 것을 훈련받고 그게 아니에요. 요나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교회를 십수년을 다녔고, 내가 수십 년을 봉사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은혜도 갈급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저 내 생각 가운데, 내 자아 가운데 여전히 갇혀있는 요나, 여전히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꿈틀거리는 그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요나인 나 자신을 발견한 그 모습,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다 받았다고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지 못한 자인가라는 자신을 발견하는 훈련이에요. 그것을 발견하였기에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예수 믿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오늘 수료증 받아서 야, 내가 제자훈련 잘 마쳤다, 숙제 많이 했고 좋아요, 감사하죠. 그러나 오늘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처럼 요나라는 나 자신을 발견했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훈련 1년 동안 받았잖아요. 말씀을 요약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를 잖아요. 그거 왜 한 겁니까? 그렇게 살려고.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1년 했다고 될까요? 아니요. 우린 주님 나라 갈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지금 조금 더 나은 거,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아지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마음에 어떤 뿌듯함, 네, 좋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내 자신, 요나와 같은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하고, 주님, 이런 요나와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도망치는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풍랑도 주시고, 사람들에게 내 죄를 발각해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바다에 빠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성인아이와 같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의 얼굴이 예수님의 표정과 비슷해졌을 것이요, 내 삶의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와 비슷해졌을 것이요, 그래도 주님 조금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 한심스럽죠? 오늘 이 밤에 이 요나가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발견하는 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나서는 왜 끝 결말이 없는지 아십니까? 요나서는 참회록이에요. 요나서는 참회록이에요. 참회록. 요나 자신이 정말로 사명자답지 않은, 선지자답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모든 독자들에게 드러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참회하며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없는 거예요. 결론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겠다라는 무언의 말씀이 이 말씀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 요나서 4장을 통하여 다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이 다 지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 동안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 나를 부끄러지만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